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브라더 주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어려워하지만 제가 관계적 속성을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삼위일체는 모든 것의 근간이고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의 7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삼위일체는 공동체이시고, 그리고 삼위일체는 가족으로 존재하시고, 또 삼위일체는 바로 마음이 하나가 되신 분이시고, 삼위일체는 사랑으로 충만하는 분이시고, 다섯 번째 삼위일체는 사랑의 사귐으로 가득하시며, 그리고 여섯 번째 삼위일체는 유기적 관계를 맺으시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삼위일체는 자신의 속성으로 충만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앞으로 모든 이야기의 근간이 되어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할 거는요, 55페이지 제3장 새로운 가족을 꿈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였다. 물론 그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어떤 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나님을 위한 꼭두각시인가? 우리는 뭐 하나님의 기쁨조인가? 우리가 의미가 뭐야? 우리는 그냥 뭐 하늘을 위해서 쏟아버리는 뭐 그런 존재들이야? 라고 말씀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런 질문들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어떤 분들은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셨다는 그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기 충성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필요도 없으시다. 반대 우리는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은 누군가 만드는 커피를 마셨고요. 누군가 경작하고 재배했던 음식물, 우리가 농작물을 통해서 우리가 아침 식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오는 길도 누군가 길을 닦아줬습니다. 누군가 차를 만들어줬죠. 누가 만들어준 이런 옷을 입고요. 또 누가 만들어준 제품들을 쓰고 있습니다. 전기도 마찬가지. 누군가 또 전기를 발전시켜줬죠.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를 의존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다 자족할 수 있는 분이세요. 다 안에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도 않고, 설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145편 7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답니다. 왜 의로운가? 하나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사랑이 99%고 사랑이 아닌 것이 1%였다면 뭐 우리는 사실 그렇죠. 우리는 뭐 사랑이 99%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사랑이시죠. 만약에 사랑이 99%고 1%가 다른 것이 있다면 1%에 의해서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사랑이시고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사랑으로만 충만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을 위해서, 사랑에 의해서, 사랑 때문에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창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사랑에 의해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과 저를 좀 살펴보면 우리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공동체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나 우리 공동체, 이 공동체와 가족이나 이런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하나님처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사랑할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은 결코 물론 뭐 혼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요, 자신을 넘어선 사랑이거든요. 그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자신과 상관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사랑.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그런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생각하고 또 그런 사랑을 존경하고 우리가 박수 치고 갈채를 보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왜 그런 사랑이 있을까? 우리는 왜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 할까? 왜 사랑할 대상을 찾을까? 예.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속성이죠? 사랑에 대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은요, 본성적으로 사랑할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대상을 막 찾고 있죠. 그러나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해줬다면 우리는 너무 좋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됩니다.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되는데 이 사귐이 깊어지다 보면 나중에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왜 결혼하죠?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불행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뭐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린 다 사랑하고 싶고 그 사랑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과 보람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삶의 안정감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우리는 그 결과로 뭐가 나오게 되죠? 자녀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도 세 분이 지극히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 사랑하신 세 분이 바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결과로 말미암아 자녀가 나오는 것처럼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지극히 사랑하셨고 사랑하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셨고요. 그리고 하나가 된 결과로 나중엔 인간처럼 하나님은 또 다른 가족을 창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실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자녀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 그 자녀가 노동력이었죠. 그 노동력을 통해서 우리는 다 살아갔습니다. 일을 하려면 농사 짓고 우리가 뭐 밭을 갈고 또 목축을 하려면 노동력이 있어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갔지만 사실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자녀를 낳죠?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만 생각한다면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는 것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마음과 돈이,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시간과 그 노력을, 그 마음을, 그 인내를, 그렇죠? 그 수고를, 그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른 것에 투자했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더 많은 결과를 누리게 될 겁니다. 또 마음 편하게 또 재밌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혼을 하기를 원하고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죠. 친밀한 사귐을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 계획을 세웁니다. 가족 회의를 하는 것이죠. 사실 자녀를 간다 말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고생길로 들어서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꺼이 자녀를 낳기를 원합니다. 왜입니까? 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자녀를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과 보람과 만족.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또한 우리 안에는 그렇게 갖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이 나로 하여금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내 몸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타내고 또 행동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을 충만하시고 사랑을 충만하신 하나님은 가족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렇죠? 가족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셨고요. 마음이 하나가 되신 분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가족 이외에도 또 다른 가족을 창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영적인 사귐 교제를 갖고 싶으셨죠.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을 때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을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양육하고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가 기꺼이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서 양육하기를 원하셨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한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은 바로 가족, 특별히 그 가족이 확장돼서 자녀를 통해서 또 많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확장되어지고 그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꿈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가 3에서 5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예정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깊은 뜻이 있으셨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 자녀를 낳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면 좋겠다.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이 가족도 너무 좋지만은 좀 확장된 가족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누리는 이 기쁨 이외에도 그들과도 새로운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셨고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기쁨만 아니었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각이었으니까. 즉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기도 하고 성령님의 생각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기쁨이기도 하고 성령님의 기쁨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분의 그런 생각이 바로 합쳐지고 기쁨을 충만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를 낳아요. 우리 가족을 가져요. 우리 더 많은 아이를 통해서 더 새로운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족 계획을 세우시고 가족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의 결과로 말미암아 창조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아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을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노스와 셋과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러면 누가복음 3장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3장에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이 시작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아담을 설명하면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그냥 한 인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인간이었지만 육체적으로 보면 인간이었죠. 생물학적인 존재로 보면 그냥 아담은 그냥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부터 태어나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그냥 한 인간이 아니라 자기 자녀로 삼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결정하시고 마음을 먹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가족이야. 너와 나와 함께 이제 새로운 가족이 이 땅에서 형성이 되어졌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아담만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하와도 당연히 아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하와도 하나님의 가족이었죠. 즉 그렇다면 처음에 창조되었던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로 이루어진 두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시작된 그 두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였죠. 즉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교회라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가장 성경적인 중요한 핵심적인 정의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혈연 공동체, 영적인 혈연 공동체, 예수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영적인 혈연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가족을 또 교회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개념이 신약의 개념인데 이제 신약의 개념을요 구약으로 좀 옮겨와 봐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가족을 뭐라고 부르죠?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자신의 하나님의 가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 신약에서 특별히 오순절 이후에 시작이 되어졌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조금 이제 굉장히 시각을 좁게 본 거고요. 좀 더 넓게 보게 되면 성령의 존재 관통해서 보게 되면 교회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마음과 계획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만물을 창조, 단순히 만물의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족을 창조하는 이야기요. 더불어서 교회를 창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부터 교회 이야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라고 이름만 안 붙였을 뿐이지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쭉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결국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리는 그 교회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가족과 이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구현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여러분들에게 에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에덴은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어느 한 작은 동산 정도가 아니라 에덴에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계획과 그 비밀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과 특별히 종말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또 근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미리 책을 읽어오시면 더 좋겠고요. 여러분들 함께 또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이런 시간을 함께 우리가 또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하나님의 가족이었고 또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슴에 품으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족회의에서 그 가족회의를 한 결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영적 비밀들을 제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며 정말 하나님께 이전보다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영적인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